무슨 소리일까요? 철구덕, 철구덕. 열쇠 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감사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관리 집사님의 그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면 온갖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집사님 우리 중등부실 좀 열어주세요. 또 어렸을 땐 어린 예배 전에 있었으니까요. 수예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우리 예배 드리게 물론 먼저 열어놓을 때도 있지만은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열어주시곤 했어. 막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따뜻하게도, 또 무엇을 질서 없이 있다가 들어가서 질서 있는 예배나 여러 가지 행사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펼쳐지고 열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뭐 단 하나의 문도 열쇠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 문 넘어서의 일들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열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 힘드십니까? 오늘 나오셔서 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전히 뭔가 눌려있고 뭐 결박 같은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괴롭히는 그 일들도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 우리 앞에는 여러 난제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이르게 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다 열어서 해결하시고, 그가 열기만 하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닫힌 상황들이 열려질 수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열쇠 이름이 있습니다. 열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앞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열쇠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에게 성취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미리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으니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집을 여시는 예수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다윗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 그 어떤 집이고 또 그 다윗의 집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역사, 그때와 또 영원히 적용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시고 여시고 닫으시고 한다는데, 그 열쇠,
그 다윗의 집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집 또 다른 이름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편 122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여호와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는 것은 여호와의 집의 그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성소에 큰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문,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열으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보좌 거기에 다 이르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계신 그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집에서는 여호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다윗. 그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성소에 들어가 보면 7 촛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된. 또 성령은 7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인데 7영으로 표현되고요 7 촛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 7 촛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7영으로 지칭된 그 성령님,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오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들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셔서 여호와의 집 그 보좌 앞에 이르러서 그 지성소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러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주님을 쫓아 들어가니 여호와의 집이라는 곳이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의 7가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케 하는 것입니다. 총명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총명케 합니다. 총명은 초점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초점이 잘 맞아요. 지혜로운 것은 분별을 잘하는 것이에요.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슬, 상담의 영, 성령님 상담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재능, 능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7영을 받는 여호와의 집 그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으로
열쇠를 열었다는 것은, 다윗의 집 앞으로 우리가 딱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와서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여호와의 집에 왔을 때, 여기가 다윗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여기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열쇠를 열어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와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영이, 예수님에게 또 임했던 영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교회에 부어주시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리라. 성령이 와서 오순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부흥과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일들이 열매 맺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한 자리가, 열쇠를 열어 인도한 자리가 여호와의 집의 그 보좌비요, 7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이 땅 중심이에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마치 모든 것이 달렸듯이 그것을 갈망하다가 가는 것이. 갈망하세요. 여호와를 갈망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지나갈 것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뿐만 돼서 되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 돼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을 좀 받아서 나눠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작 시대에는 주님께서 열쇠를 여호와 집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열어서 우리를 데려왔었는데,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하여서 각자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되어 있으니 저한테 그것을 맡기지 마시고 할 수도 없거니와 저는 이 진리가 있는 것을 선포하는 자일 뿐이니, 성도 여러분이요,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힘을 얻을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이나 받을까 하는 그 차원에 이르지 마시고, 각자가 한 사람마다 여호와의 집 그 보좌 앞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잔을 갖다 넘치는 걸 받고 그냥 그것을 좀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내 잔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집에서 올라와서 여호와의 보좌에서 흐르는 여호와의 영을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가득 채운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는 그것이 부어지는데,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라. 주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는 이 성령인데,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자,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령의 역사 없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래요. 다 청결시키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각자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거룩한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여호와의 잔에 오른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시대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온 땅의 열방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그 능력, 그 모략, 그 지혜, 그 총명, 그 지식, 그 경외함,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부어진다고 약속했으니, 여호와의 집에 이르신 분들이여,
오늘 내 입을 10개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상담, 카운셀러의 성령님은 그 주님의 상담을 받아서 갈 길을 찾고 담대하게 그 재능의 능력을 얻으시고 분별하시고 인생의 총명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세상은 변화되는 역사가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집의 열쇠,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 그 다윗의 집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가? 여호와의 집과 함께 두 번째 이름이 있으니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아버지의 집인 것을 이사야 22장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러분들 열쇠가 많으면 우리도 다 있는데 뭐 주먹으로 칠 때 막 그 이상 되는 그런 열쇠가 있을 수 있어서 뭐 허리에 차기도 하고 달리 보관하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열쇠, 아버지 집의 열쇠는요 어깨에 두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버지 집엔 창고가 많습니다. 그 곳간이 많습니다. 보물 쌓아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집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열기만 하면 보물이 쏟아지는 그런 아버지 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열어 데려가시는 곳이라고요. 그 아버지는 모든 보물이 풍성하여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이 많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풍성한 곳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그가 풍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세요. 이 탕자 못된 아들,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고 입을 맞추고 그 집에 들게 해서 모든 제일 좋은 것들로 입히고 먹이는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는 아버지 집, 사랑받는 그런 그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아버지 집으로 모든 보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없다, 나는 가난해,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보물과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있을까요? 별로 잘 생각 안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 생애를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은근히 어떤 사람보다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아무래도 나보다는 좀 덜 보여지는 것 같다 하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일들과 또 막 시기하는 열등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이 비교하는 그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지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받는 사랑은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내가 받는 사랑의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즈래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즈만큼 딱 사랑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편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탕자도 뭐 행한 것은 다 나쁜 것이고 못된 것인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그 창고를 통해서 내놓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각자에게 주시니 누구 보고 시기하지 마시고 누구 보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나에게 완전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놀라운 창고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랑이 그 아버지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 이름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는 자리고 그가 막 열어주시는 제일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자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네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 능력이 많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 주님께서 그 열쇠를 열어 들어가서 아버지 것을 누리게 하고 여호와의 그 신을 받게 하는 그 자리인데,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을 열어 두었다는 것이에요. 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간 자들이 있는, 안 들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게 문을 열어 두었다.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탄식하며 사느냐? 왜 이렇게 눌려 사느냐? 내가 문을 열어 두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너희 것이니,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쌓아두다 주는 것이니 그것을 누려라. 문이 열렸다 하는데 안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안 들어간 자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비록 능력은 없었지만, 약하고 부정한 것이 많았으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것에 들어가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자리, 성령의 부으심,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 밖에 있다니까요. 여전히 세상에 더 좋은 줄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다른 문 기웃기웃대면서 여기 들어가면 재미있으려나 여기 가면 유익하려나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문을 열어두었다. 들어가라는 것이. 들어가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열쇠의 이름이 다윗 집의 열쇠, 그래서 곧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주님의 열쇠 이름이 또 있으니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은 사망과 열쇠의 음부를 가지시고 거기에 들어간 자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사망과 음부의 그 자리에 들어가고 걸어놨는데, 채워놨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의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시고, 결박에서 나오게 하시고, 음부의 저지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 거기서 건져 주시고 채워놓으시고, 거기는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같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열리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를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인데 우리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열어주신 주님이신데, 십자가의 피로 그 열쇠를 만드셔서 열어주신 주님이신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전히 낭패와 실망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없다 없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스스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린 저주의 문에서 다 이제 건진받았고 천국의 문을 통과한 자들인데 천국의 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와서도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와서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안 구해도 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구해도 되는 것들을 갖다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든지 약속도 하고 또 그것은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세의 것이 세상에 많은데, 여기 와서 일세의 것을 구하고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그 일들도 있겠으나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버지의 복에 대한 그 벅찬 그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떠한 낭패가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어떠한 그 죄악이 있든지 그 문을 열어서 천국문을 여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주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 따라다니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난제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터이니 그분에게 모든 키가 다 있어요. 모든 키가 다 어깨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 키 되기만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모자라는 그 키가 없습니다. 다 열려지는 열쇠를 갖고 계시니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주께로 가야 돼요.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그 관리집사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보면요, 이 관리집사님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문이 다 열리니까요. 교회 전체 어떤 곳에 있는 것도. 근데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은 사무실이나 전체에 들어가는 문 정도만 여는 한계적인 그 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 사무실이나 그 부서의 문을 갖다 잠깐 여는 그 키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분들 다 고맙죠. 그러나 전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관리집사님이, 관리집사님 한 분이었어요. 한 분. 그 열쇠를 다 갖고 계신 분은 한 분이었어요. 필요하면 그분에게 달려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는 스승의 줄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죠.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참 귀하십니까? 예, 선생님도 귀해요. 목사님도 귀해요. 여러 뭐 다 귀해요. 그런데 그때 전체 교회에 어디나 설 수 있는 그가 한 분에게 있듯이 우리 인생에 귀한 분들 많습니다. 예, 감사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님 한 분이 갖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이 어린아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미련하게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성령을 받으라, 초점 없이 사는 우리에게 총명의 신을 받으라. 누구 친구도 없어 상담할 데 없어요. 세상에서 상담해 보세요. 상담비 비쌉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성령님의 상담은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해결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을 주는 거예요. 그 위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여금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취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이즈의 사랑을 받게 하며 우리 하여금 창고마다 있는 가진 것을 누리게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열쇠를 가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내 인생은 해결이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고, 내 인생은 걱정과 근심 그것뿐이라고, 나는 너무 외롭다고, 나는 이제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열쇠를 가진 주님이 계신데도 그 모든 문들이 열 수 없다고 탄식하며 앉아 울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열쇠를 가진 그분 바짝 따라가세요.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활짝 열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강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